이 맥추감사절은 대개 5월 달이나 6월 말 밀이나 보리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 수확물을 그 중에서 가장 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확 감사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단순히 농사 지은 것만 하나님 앞에 수확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되었죠. 광야 40년 동안은 텐트를 치고 임시 거처에서 이동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 지은 것에서 봄작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견고한 내 집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정착 생활, 나그네 생활이 청산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에 새벽 이슬과 더불어 만나를 주셨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 생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먼저 첫 번째는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19절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주겠다. 능력 있는 용사, 힘을 더해서 더 크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파를 높이 세우셨어요. 오늘날에도 일전에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는 위험해서 거기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 곳인데 위험하기 때문에 얼른 갔다가 얼른 나옵니다. 때로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폐쇄되면. 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세력입니다. 그들이 로켓 공격을 했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1050개의 로켓이 발사가 됐는데 그 중에 1030개가 요격을 받아가지고 떨어지고 30개는 외곽 지역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예루살렘 그쪽에서는 입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어 요격 미사일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높은 고공에서 즉 50km에서 100km의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에로우 2, 3 이렇게 되는데 또 15km 정도 되는 것은 다비드 슬림이라고 하는 로켓으로 요격을 합니다. 그러나 저공으로 날아오는 것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정확성이 높으면 1050개의 미사일 중에서 1030개를 요격해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도입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방어 체제의 가장 첨단을 달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체의 방어를 위해서 꾸준히 개발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수욕장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수만 명이 모여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이 전송됐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방역 체제가 78%, 지금은 아마 거의 90%, 100%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역이 2차 방역까지 끝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래서 소망을,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준 나라. 더군다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세계 인구의 비율은 0.2%입니다.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지혜롭고 모든 분야에서 노벨상을 30%나 지금까지 역대 1년만이 아니라
역대 비율을 나타내 보면 유대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이 30%.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그들이 노벨상은 30%를 수상할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유일한 나라,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높이시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하셔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높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택한 백성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셨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다음에는 스스로 농사짓고 스스로 힘든 것도 이겨나가도록, 그래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부족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내쫓고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도록.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순종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아침마다 새벽 이슬과 같이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은 농사지을 이유도 없었고 그냥 그것을 주워다가 먹으면 됐습니다. 입었던 옷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40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않았어요.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한 다음에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만 살았더라면 영구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삶 속에서 바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성숙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26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택하고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구원의 바위가 되신다. 이 구원의 바위라고 하는 말을 저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바위가 나오는데 산성, 바위, 성지순례를 갔는데 와디라고 하는, 비가 올 때는 거기가 가득 차서 우리나라 한강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엄청 넓습니다. 거기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이니까 엄청 넓겠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게 하천인가 이게 강인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에 가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바닥이 바싹 마르면 돌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큰 바위 같은 것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토질 자체가 조금 단단하고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쓸려 내려가지만 완전히 밑바닥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주변은 고운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다 쓸려갑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바위들이 수십 개가 쭉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강이냐 아니면 뭐냐 그랬더니 맞대요. 비가 오면 어마어마한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간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려도 조금만 내려도 우리나라 같으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서 빨아들이니까 정제된 물만 밑으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은 조금 스며든 것 외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다 그대로 모여가지고 벌청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모래고 그러니까는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가고 남는 것이 바위 덩어리예요. 홍수가 졌는데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바위 위로 피해야 되겠죠. 바위 위로 피하게 되면 밑에는 홍수가 져서 물이 나서 모래들이 쓸려가지만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나의 구원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위시라. 기회가 되면 성지 순례를 한번 모시고 가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라든가 이런 구원의 표현을 할 때 바위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보시면 실감나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 왔었을 때 여기 아파트와 저희들 사이에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에 흙을 해놨어요.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을 다 걷어내고 거기를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큰 돌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사이사이에 흙이 있으면 안 무너질 텐데 고운 흙만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무너지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비닐로다가 덮어 씌워놨습니다. 연약한 부분은 비닐로 덮어 씌워놓고 그래도 나무를 좀 심어놨고 풀이 자란 곳은 우리가 처음 맞는 장마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덮어 씌우지를 못했어요. 또 덮어 씌우면 비가 오지 않을 때 풀이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기 심어놓은 꽃들이. 중간중간에라도 돌이라든가 바위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탱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저게 축대 쌓아놓은 옆에 흙을 메워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밑에 아름답게 자갈을 깔아놓은 것에 범벅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비설거지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밤 11시 한 50분이 넘었어요. 외부에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이 늦게까지 계시는 바람에 퇴근을 못하고 밤 11시 한 50분이 넘었는데 경관이 왔어요. 신고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받을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옥상에서 쟁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큰 쟁반 2개가.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정차해 놨던 차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해서 보니까 쟁반은 우리 쟁반이 맞아요. 그래서 경관이 옥상에서 떨어졌다니까 옥상으로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길래 그러시라고. 그래서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비설거지를 해놓고 비 맞지 말라고 쟁반을 엎어가지고 3개를 이렇게 그 위에다가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쟁반이 무거우니까 그 천막 같은 것을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비행 접시가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남아있고 2개는 날아갔어요. 거기 있는 하나가 2개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 게 진짜 맞구나. 또 눈썰미로 보니까 우리가 쓰던 것 같아요. 다행히 밑에 차에 떨어지지를 않고 아마 아무것도 없는 그 맨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쟁반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앞에 편의점에 있던 그 알바생이 신고를 해가지고 한밤중에 경찰이 왔고 그 차 주인이 전화번호를 안 적어놔가지고 일부러 거기 차적 조회해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주무시는 분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쟁반이 떨어졌는데 혹시 차에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 부부가 나오셨는데 12시에 깨워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근데 참 점잖고 인격적이시더라고요. 차에 올라가서 다 살펴보더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비설거지를 다 했고 천막으로다가 비 맞지 않게 다 단도리를 했는데 이 쟁반이 날아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천만의 말씀이라면서 아파트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대서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금요일 날 센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쟁반이 날아갈 정도면 그래서 토요일 날 비설거지를 다시 정확하게 또 날아가지 않을 건데도 끈으로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장마에 대비를 다시 할 수 있던 것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26절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바위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는 하실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를 장자로 삼고
장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은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연초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주셨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받았습니다. 아멘. 3층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안 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층까지는 5층이 넘어가면 엘리베이터를 법적으로 놔야 돼요. 그런데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고, 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옮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점차로 하나하나 회복해서 온전히 교회가 다 쓰게 되는 날, 우리는 이곳에서 크게 흥왕해도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나와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을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29절 같이 합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로마는 100년 동안이나 1000년 동안이나 평화를 유지했지만 결국 역사 속의 나라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핍박받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전 세계로 퍼져서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붙들어 끝까지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택한 자에게 어떤 은총을 주는가? 2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겠다. 22절에 보면 원수를 보호해 주시고,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사울 왕의 자손인 이스보셋을 따라갑니다. 그럼 12지파에서 10지파가 따라갔으니까 몇 지파가 남았어요? 2지파만 남았어요. 2지파만 다윗을 따랐어요. 그러나 7년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흥왕케 해서 12지파 모두를 통일시키는 위대한 위협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누구를 기억해서 멸하지 않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셔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위로 세워주었으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손이 잘못할지라도 내가 멸하지는 않겠다. 솔로몬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잘못되거나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실 수 있지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죽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집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다윗은 단지 봄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단순한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며 지난 삶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 처음서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절도 하나의 절기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그의 이름이 높여졌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쓰셨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가지고 오매불망 모든 재료를 조금씩 준비합니다. 선지자가 다윗 왕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해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피 흘리지 않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대신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다가 그것이 거절당했음에도 다윗은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이 감사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지나온 경험에 비추어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아름답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판단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약속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다윗처럼 진실로 감사해요.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 매각서부터 그 전에 채무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루어 주셨고 이곳으로도 기적처럼 오게 하셨고 짧은 시간 내에 리모델링 하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신 은혜 생각만 해도 매 순간이 기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또 하나 금요일 날 미리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경고해 주시고 비설거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용전동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써붙였던 썬팅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중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재정의 짐을 벗겨주시고 위축되지 않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연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만 채워주시겠어요? 성전을 채우는 일에 쓰임받은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힘겹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최선을 다한 택한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박국 3장 17, 18절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내가 변화되면 나를 붙들어 쓰시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잘 짓고 아름다운 수확을 맺는 것은 내가 해야 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수는 없어요. 못하셔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수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합니다. 찬양을 좀 더 아름답게 부르고 약한 고음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데 어제 참으로 좋은 답을 얻었어요. 이 저음 부분을 풍요롭게 낼 수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있다. 그러나 고음 부분을 아름답게 거칠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낼 수 있는 것은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의 복 누구나 다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는 그것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박국처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어요. 포도의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그게 비상식량도 되는데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나싱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셔요. 어린아이처럼 돌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돼서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 이제 한 번 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제가 조금만 미리 알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저도 20, 30대와는 다릅니다. 일전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용전동 구성전에 그 선반 들여놓은 것을 너무나 새 거고 또 갖다가 우리가 설치해서 써야 되고 거기서는 그거를 철거해 주기를 원할 테고,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난방을 벗고 런닝만 입고 하는데도 땀이 비 오듯 해요. 그리고 거기가 밀폐가 돼가지고 탁합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는 새로운 연장을 가지러 박 목사님이 집으로 가신 사이에 제가 도와주느라고 그거를 열심히 해서 볼트를 한 5개인가 6개 풀렀어요. 그리고서 뻘떡 일어나는데 산소 부족에다가 또 저가 좀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뻘떡 일어나니까 핑 돌아가지고 막 토하기 직전이에요. 옥상에 나가가지고 비가 오는데 찬바람을 좀 들이시니까 그래서 한 3일 정도 후유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저를 압니다. 제가 20, 30대가 아니고 무리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지 않게, 그리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고 또 앞으로 맡겨주실 양들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푸시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기에 저라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하나님이 저에게 채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고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남은 생에는 직고를 하고 상처가 되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함께 끌고 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남은 욕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물론 저에게 직분이 주어져 가지고 지금 지방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건 돌아가면서 1년직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제가 이사라든가 모든 것을 저에게 주어진 기간만 하고 연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경목실장도 지금 오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양보를 해줘서 조금만 더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이 맡아야 되는데 지금 연합회 회장을 그분이 또 맡고 있으니까 아마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저는 대외적으로 감투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저와 더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택한 자로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어요. 넓게 열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장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저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29절에는 그 후손을 영구히 세워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맥추절이 봄작물 농사 지어서,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맥추절을 지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성령 강림절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날짜예요. 그러나 맥추절은 수확 감사 축제고, 오순절은 맥추절을 지켰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들의 그들이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순절로 또 성령 강림의 축복절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다 받았겠죠.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 받는 이가 있고 받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9장 36절 37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아멘. 자, 3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89편 36절입니다. 36절 37절 선포하시고 내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36절 37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택함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내 인생 전반에 깊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셨으니까 무엇으로 받아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무엇이 수반된 믿음인가 하면 행동을 수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선한 일을 1시간 한 번 이상을 행하셔요.
그리고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그를 아침 저녁으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 앞에 이를 때 단 조금도 후회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